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요 저녁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친한 친구일 때는 샬롬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샬롬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하셔도 돼요. 안 친하면. 근데 친하시면 2번 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 한 번밖에 안 하는 분이 계시.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AI 다음 세대. 주님 AI와 다음 세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하나님이 내려오기 전에 주일 아침에 저한테 네가 나를 기대하지 나도 너를 기대한단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정말로 기대하십니다. 아멘. 이게 희한하게 제가 이 샬롬도 제가 작년 왔으면 깨닫지 못할 때 왔을 때고 그거 깨닫고 와서 이제 온 거고 또 희한하게 제가 한 달 그러니까 정확히 1월 18일 날 대구 칠곡에 있는 집회를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확신을 얻어온 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답을 제가 얻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쁨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가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상처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어렸을 때 깊은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환경에 의해서 받는 거죠. 환경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었고 또 16년간 너무나 사역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 전반하지만 일면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게 목회란 게 아니라 사역을 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정말 목회를 남은 시간이라도 잘 해봐야 되겠다. 물론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라는 사역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런 긴 16년 동안이라는 그 어려운 청년들과 함께 그런 것도 있었고 많은 사역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제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2권을 꼭 쓰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근데 책 한 권을 이 골때린 교회 이야기가 첫 번째가 예배 가는 책인데 두 번째는 예배에는 반드시 선교의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반드시 선교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선교의 완성은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에 가는 책을 반드시 쓸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 스스로 배웠던 성령과 동행하는 거 어떻게 긴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배운 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이 죄 짓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요. 왜 오셨을까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들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성령에 관한 책들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안 읽은 것도 있겠지만 읽으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을 쓴 건데 거기에 제가 꼭 샬롬 파트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마셨습니다. 아멘. 이제 샬롬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 이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감사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좋은 숙제 전망도 정말 좋고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정성 어리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첫날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이 성전에서 잠깐 인사를 하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참 후배에게 이런 말씀하신 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은혜가 있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탑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어요. 동방으로 옮긴다니까 마치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 그랬습니다. 동쪽, 여기서 동쪽이라는 말은 동방이라는 말은 태초, 천지, 이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이 동방으로부터 딴 데로 갔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져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 하면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높이 쌓아갖고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르러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까지가 우리 원역사라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이 바벨탑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오늘 특별히 바벨탑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바벨탑은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한 군데에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절적으로 반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님의 이하인데 주님의 이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여러분 말 나오는 책 GPT 이런 거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만든 신앙 상담을 하는 이 인공지능이 주님의 이하입니다. 거기다 물어보면 이 5점 만점 가운데 4점이에요.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오고 거기에 입력된 자료들은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도 가질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이 그 수많은 자료와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갖다 넣어주면 그 넣어준 대로 알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주님의 IR을 말씀드린 것은 이 IT 세계의 무궁한 발전상 요즘 뭐 얘기 많이 나오는 엔비디아, 뭐 소라, 뭐 별의별 게 많습니다. VR 증강 현실 이거는요 나중에 되면요 그걸 끼고 있으면 호르몬까지 우리를 작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으면 오히려 VR을 끼고 예배 드리면 찬양하면 내 호르몬까지 작용을 시키니까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전의 끝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IT가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한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이런 창조물들, 바깥에 있는 공기, 흙, 이런 우리 세계, 인간,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창조하시고 흙, 나무, 공기, 뭐 이런 자연들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걸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온라인은 뭐냐? 온라인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어떤 인간이 만든 거냐? 타락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 후예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창세기 3장까지는 에덴 동산 안의 얘기고 4장부터는 에덴 동산 바깥의 얘기,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경에 써놓은 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가장 먼저 꺼내놨습니다. 이 꺼내놓은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온라인이라는 거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말한 IT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이 온라인, 지금 말하는 IT의 계속된 발전, 뭐 4차 혁명, 뭐 엔비디아, 뭐 소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류 최고, 최대, 최후의 바벨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었다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이 IT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인군, 타락한 인간이 만든 최고고 최대 최후 가장 마지막에 바벨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교만함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인할 때도 내가 다 넘겨받은 것인가, 이 천하만고 내가 나 다 너한테 줄게.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교만해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것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현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높아짐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게 저는 온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일본 침몰도 말씀해 드렸지만, 그때 안에 저에게 주신 감동은, 창호야, 일본이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침몰하고 있단다. 나는 믿든지 안 믿든지 앞으로 될 일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힌트는 조금씩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IT의 발전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T가 얼마큼 발전하느냐를 보게 되면, 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일간지에서 본 겁니다. 그때 얘기는 2030몇 년가 되면 한국에 있는 한국 얘기죠. 한국 정부가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으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백화점 앞에 갔더니 한번 갔는데 갑자기 무슨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백화점 광고가. 그러니까 이게 이 동선을 아니까, 동선을 다 체크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로 얼마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뭘 그걸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알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다 모든 정보를 넣어놓고 사는데, 이 정보가 빅테크라는 애플, 뭐 여러분들 이런 데 다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다. 우리는 알아도 내 모든 개인의 신상과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도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완전히 중독된, 앞으로 더 여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용하실까? 이런 인간의 질주를, 인간 복제의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 어디까지 하나님 허용하실까? 여러분, 이 오픈아이라는, 그래서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소라라는 영상 편집 이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며칠 안 된 겁니다, 나온 지가. 이 소라는 뭐냐면 이 생성아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말을 하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의 영상 제작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야 될 영상들을 이 소라라는 오픈 AI가 만든 이 영상 편집 생성 이 인공지능은 그냥 뭐 만들어줘 그러면 수초 만에 무한정으로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그리고 그 영상이 실제 영상과 정말로 비교될 수 없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여러분, 이 전기 자동차, 이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GG 휴먼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한 말입니다. GG 휴먼스. 이게 GG 휴먼스가 뭐의 약자면요, GG라는 것은 굿 게임이라는 소리입니다. 굿 게임은 뭐냐? 게임하다가 지면, 이 영어를 쓰는 사람은 아유 내가 졌어 하는 말을 할 때 굿 게임 그런 말을 쓰나 봐요. 그 인사말이랑 게임 끝날 때. 그러니까 굿 게임 휴먼스는 인류는 끝났다 합니다. 이제 인류는 끝났다.
이 소라라는 영상 편집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인류는 끝났다. 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시대 속에, 아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들, 여러분 AI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데 AG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AI는 뭐냐?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정보는 집어넣은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내갖고 만약에 성경을 넣어주고 주석책을 넣어주고 강의책을 넣어주면 거기서 엄청난 주님 AI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생성 AI인데, 이거 AI인데, 그냥 AGI는 G가 제너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 일반 지능.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운동에 가는 것들을 다 넣어줘서 일반 AI는 운동에 가는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AGI는 운동에 가는 것을 넣어줘도 피아노에 대한 것까지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다른 자동차 운전하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를 넣어주면 그 하나 넣어준 것에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서 우리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좀 간단히,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더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계속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이들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이들을 세상의 가치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무분별하게 이것을 사용해서 금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나 갔더니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수건과 이걸 갖고 와서 보더라. 그러지 말고 좀 무분별한 걸 좀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절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루 종일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게임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현실이 싫으니까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 쓰러질 때까지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냥 쓰러질 때까지, 내가 잠을 안 자니까 쓰러질 때까지 게임을 하고 죽을 때까지 게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절제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온라인은 그렇게 나쁜 게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이거를 좋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간다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우간다에서도 저희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또 나쁜 영상이 너무 많지만 그 나쁜 영상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를 통한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 깨어 있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분별하는 게 들어오고, 물질 만능, 요즘 말씀, 연예인들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몇백억 집에 살고 몇 억짜리 무슨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이것들이 계속, 예전에는 이런 게 올라오면 좀 부끄럽고 감췄는데 이제는 자랑하듯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나는 뭐 몇 억짜리 시계를 차고 나는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털고,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에 없던 일이 벌어진 이유가, 그거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나의 시대가 한탄되고, 얼마 전에도 10대가, 여러분 뭐 20대가 뭐 이렇게 현금 몇 억을 털었지 않았습니까? 습격해갖고. 이런 일이 왜 자꾸만 벌어집니까?
현실에서는 안 되는데 그것들을 보고 싶으면 나도 너무 부러우니까 자꾸만 혼동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도 약화되고 붕괴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가 교회로 자꾸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신문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채권 투자를 하고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이런 일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세상 법원 앞에서 교회가 쓰고 또 교회 안에서 권위는 사라지고 불순종을 하고 이러면서 의사 결정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교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인간의 가치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의사 결정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정말로 대단한 이 인공지능, 이 IT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뺏을 수 없고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 AI, IT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인간이 만든 온라인은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아마 부모님 치고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고민 안 해본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부모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 좀 없으면 좋겠다.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서 이거 없고 저기 아프리카 뉴스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거 없지 그냥 옛날처럼 삐삐로 그냥 들어도 되겠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AI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AI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오프라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라인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안에 우리 인간의 호르몬을 작용시킬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절대 AI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일이 모은 것에 나도 있다는 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것들을 인공지능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비슷하게는 만들지 몰라도 똑같이는 절대 못 만들어내요. 왜 못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얼마든지 인공지능도 비슷하게. 왜? 지금 MZ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인공지능, IT가 아무리 발전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최고의 병이 뭡니까?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혼밥을 하고 혼술을 하는 시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외로운 거예요. 기계 문명 속에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못 만들어내요. 절대. 이게 제가 얻은 답입니다. 저는 만약에 주님 AI가 아니면 또 발전하는 모든 것들이 IT가, 인공지능이, AGI가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있다면, 만약 그런다면 저는 제가 먼저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또 그들 중에 있기를 즐겨하시는 이 임재는 절대 IT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와, 저는 근데 이 목동 사랑의 교회 왔는데 3세대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회를 가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정말로
어느 교회 가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고등부 연합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많이 못 왔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55명이었대요. 아유 요즘 55명 많은 거지. 아니 선생님까지 55명입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 그 배가 출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한 3, 4천 명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어른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른이 3, 4천 명 되는데 고등부 연합수련회 선생님까지 55명 왔으면, 그러면 학생들이 30명, 3, 40명 되면 그 100명도 안 나오는데 어른은 3, 4천 명.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그 교회에 똑같은 고등부 수련을 또 갔습니다. 제가 2년 후에. 근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먼저는 대천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교회 가서 직접 했습니다. 야, 주보에 보니까 나왔어요. 성전 헌당하다고. 새로운 성전을. 제가 솔직히 가니까 인원이 똑같이 나왔어요. 고등부 연합수련회 똑같이, 그때 인원이 똑같이 5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친구야, 너 엄마 아빠 천국 가면 너 이 새로운 성전 정교금 낼 수 있니? 못 내요. 못 냅니다, 여러분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오늘은 유년 불안나요? 1, 2, 3학년.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부 갈 때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미 목사님은 답을 다 알고 행하신 것 같아요. 이 IT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고 살 길이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공동체 영성. 인공지능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와, 이것도 이 전통을 만들어낸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저는 정말 존중하고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완벽은 없습니까? 제가 항상 점수를 매긴다 그랬잖아요. 가면요, 목사님 저한테 한번 동사 목사님 여쭤보셨고 제가 대답하는데 98점입니다. 정말로 98점입니다. 물론 인간 사는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러나 그것도 저도 목회를 30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98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복 목회도 하시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은요 달란트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얻은 답 2가지가 있다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해 아래 새거는 없어. 따라합니다. 해 아래 새거는 없다. 해 아래 새거는 없어요. 제가 칠곡이라는 지역 가서 한 달 전에 1월 18일 날 집회를 하고, 거기서 우리 이거를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제가 코로나 끝나고 캠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몇 교회만 모아서 해보자. 4개 교회 모아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캠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이런 전화, 학생이 1명이래요. 선생님도 1명. 근데 우리 이게 등록 받아주나요? 이런 얘기도 제 그 대구 갔을 때, 칠곡 갔을 때 제가 2가지를 깨달았는데, 30년 다음 세대를 하면서 앞으로 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2가지가 있다. 물론 해 아래 새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바뀌었고 그 시기에 맞는 우리가 그것을 해도 이 생각이 바뀌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아도 첫 번째가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공부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공부방. 제가 목사님이 동사 목사님 저를 교회를 소개시켜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렇게 있더라서 몇 명이서 저 뭐 하는 거였더니 뭐 공부하는 거래. 하나 이렇게 자빠져 있고. 여러분, 왜 공부방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이들의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중독은 내일이 시험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게 중독입니다. 이 게임 업자들은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게임뿐만 쇼핑이야,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들이 잘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들의 시간을 함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라,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정부에서도 늘보학교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르지만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이들이 집에 가서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하냐? 못해요. 하고는 싶은데 이게 나를 부르고 이거를 붙잡으면 순식간에 3시간 4시간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 30분 15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아이들을 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시간은 12시까지 했는지 학원 가고 싶어. 갔다 와. 다시 근데 일로 와야 돼. 그래서 애들 들어올 때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네가 예배도 인도해보고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찬송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12시까지 학원도 갔다 오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고3 되니까요 한 아이가 핸드폰을 사모님한테 맡기더래요. 저 10개월 동안 이 핸드폰 맡아주세요. 이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죠? 그 안에서 물론 그렇게 월요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또 돌아가서 이거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월요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면서 학생답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게임 잘하니? 너 내일이 시험인데도 게임 하나도 안 할 수 있니? 그게 만약에 이겨낼 수 있으면 그거는 중독이 아니죠. 이미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넣어주고 거기서 토론도 시켜주고 독서 요즘 이거만 보니까 그러니까 수포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를 사고를 못하니까 독서를 해야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1 더하기 1은 얼마 이거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근데 독서를 안 하고 계속 눈으로만 보니까 사고 체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포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저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수포라는 게 없었어요. 영어를 잘하니 너는 수학을 잘하니 너는 국어를 잘하니 이 정도지 수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공부방이 이 안에서 얼마큼 잘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한 주간의 시간을 좀 관리를 해주자. 이들이 정말 그래서 이것들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앙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캠프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캠프 사역. 이거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지금은 이제 제가 봄가을로 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캠프 할 때도 물론 찬양하는 게 우리 여러분 저희 교회 찬양하는 거 보셨죠? 우리 그 미니스트리 팀이 정말 강력하게 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아웃풋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들어갔던 나쁜 것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꼭 우리처럼 저렇게 어른들 저렇게 어떻게 내가 춤추면 뛰면서 찬양을 해 무릎이 아픈데 소리 지르시면 돼요. 아웃풋은 꼭 내가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발성을 내는 소리를 하면 엄청난 아웃풋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공부방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도와준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수많은 것들을 볼 것 아닙니까? 이들의 안에 들어간 것을 자꾸만 뽑아주지 않으면 이들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들 왜 팬덤 정치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잖아요. 내가 뭘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안전 뭔가를 보면 거기에 알고리즘이 계속 오는 거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 그걸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들어간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캠프가 필요한 캠프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모여가면 막 예배드리고 정말 물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죽어가는 다른 교회 또 다른 청소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너는 뛸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떡하라고?
믿지 않는 친구, 옆에 있는 이렇게 못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주신 정말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방과 캠프 사역이 저는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앞으로 저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공부방 만들어 갖고 아이들을 관리 잘 해주고, 자기가 말씀 묵상해서 찬양하면서 예배도 인도해 보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그 안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시간을 관리해주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일주일마다 저녁 오후에 예배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쏟아버리도록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제 말이 동의가 되면 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한 선교단체에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창호 목사가 쓰러지면 다음 세대 정말 많이 쓰러집니다. 이창호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줍시다 하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쉽지 않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해답을 찾았을 때가 넘치는 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9년 9월 28일 오픈을 했는데,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3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자율이 2배가 넘게 올라 버렸어요. 와, 이게 감당이 정말 안 되는, 우리 부목사님은 투잡을 뜨십니다. 이게 감당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지쳤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면서 여기 온 게 저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나, 이스라엘, 시애틀, 목포,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정말 부끄럼 없이 사역했어요. 정말로 나가서 한국의 예배가 왜 시간이 줄어드냐, 왜 다음 세대 죽어가는데 왜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안식년 한 번도 없이, 왜 순복교는 안식년이 원래 없어서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2019년 9월 28일 날 2년 반의 교회를 한 번씩 오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김포, 다음 주에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이 지척했습니다. 한번 그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큰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사진 한번 이렇게 초록색 잔디 입고 있으면 이게 이제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잔디 주차장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슨 차 타고 올까? 잔디구장을 만든 겁니다. 그 옆에 공장에서 물류창고에서 쓰라고 줬습니다. 공짜로. 여름에 이제 저 물놀이 기구 갖다 놓고 애들 노는 겁니다. 또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애들 다 노는 거고 똑같이.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이건 이제 우리 대성전입니다. 저 안에요 3대3 농구도 깔아놓고요, 의자 깔았다가 싹 치우면 거기서 3대3 농구 대회를 열러 갑니다. 이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거만 크게 갖고, 그리고 앞에도 12m짜리 LED가 있고요. 하여튼 이제 판넬로 졌지만, 근데 저게 저희 건물이 아니에요. 한 달에 1,3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돌아버리죠.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주인이 1,300평이거든요. 주인이 이자를 오른다면 저한테 300 올려달라고 300 올려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건요, 올 9월이 이제 5년 만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인수하라는 마음을. 돈은 정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돈을 쌓아놓은 적이 없는데 어디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건요, 기도하라는 건요,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저 인수 대용이요, 비용이요, 감정가가 40억인데 솔직히요, 강남 비싼 아파트 한 채보다도 못한 게 그겁니다. 그거보다도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들 지금 화수목금 저녁마다 인수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만약 혹시 전 이 말씀 일주일 동안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혹시 분이 계시다면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더 힘을 보태갖고요. 여기 목포 아닙니까? 저희는 김포예요.
여기 제일 아래쪽 아니에요. 우리 제일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좀 동질성을 좀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감사.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한번 그 안수 받는 것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제가 2007년 4월에 개척학교를 졸업하고 11월 이제 받는 겁니다. 이 개척학교 졸업. 근데 제가 30명 대표로 받은 거거든요. 저 보십시오.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원래 대표는 안수기도 안 해줍니다. 악수를 하지. 근데 제가 뺏은 거예요. 꿈을 꿨어요, 제가. 안수 받는 꿈을. 그래서 조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할 겨를도 없이 저는 받자마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저 손을 보세요. 저 받은 그대로 제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무릎 꿇은 저에게 일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내려갔더니 저희 동기 30명이 제 손을 자기 머리에다 갖다 대고 난리가 나. 부러워갖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수 받을 땐 별 느낌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 한 달에 걸쳐서 하나님이 4가지 말씀 주셨어요. 4가지 감동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깼는데 이거 이상해요. 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주신 말씀, 믿음은 선포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다. 세 번째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다. 네 번째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순종이다. 이 4가지 말씀을 저는요 벽에다가 성들 안보에다 붙여놓고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게 여러분들 조영규 목사 묘입니다. 저 오살레 기도원에 가면 옆에 보면 또 하나 최자실 목사님 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성현 사모님 묘.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조 목사님은요 꿈이 뭐였냐면 설교하다가 천국 가시는 거였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정말로 설교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마지막에 넘어지셨어요. 이걸 다치셨어요. 그런데도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는 그 약간 자막 처리를 했어요. 좀 너무 흉하니까 안 보이게. 그리고 그 있었던 뇌출혈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사모님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고 이제 천국 가신 거죠. 사모님 먼저 천국 가셨어요. 암에 계셔갖고. 정말로 한국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뭐 인간의 세간에 많은 얘기가 있죠. 그거는 떨쳐놓고 저는 뭐 성령에 관한 부분은 정말 이분 같은 분이 없어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는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작사하고 이 사모님이 작곡한 곡이 있어요. 그게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부르면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 우리 또 사명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목사만 사명자, 여러분도 다 사명자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하고 다 계산할 겁니다. 사명이 뭐냐? 심부름사 목숨명.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것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할 때는요 저는 이제 그런 이 두 분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찬양할 것이고 여러분들 맞다 주님 내가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